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과 고초를 받으실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의 300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 속과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시편은 1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백성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수월이 무엇입니까? 수월이란 무덤, 땅 및 세계, 죽음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월에서 있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있지 아니하시고 땅 밑에 세계에 있지 아니하시고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 말씀하신 것이 모두 성취되었던 것처럼 그 성경의 말씀이 모두 성취됨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또한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러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예언하신 것도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을까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6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는 친자가 누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가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이들은 믿지 아니하고 이들을 신성 모독한다 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말을 하며 이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성 모독을 하며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이 잘못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바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친 그 율법이 틀리다라고 말을 하며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깨달아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을 잡아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잡아오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46절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랫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는, 그리고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예수의 말을 듣고 내가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한 자는 내가 못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7장 47절과 4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을 하며 이 아랫사람까지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전하였지만 이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뜻과 맞지 않다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들은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니 이 피를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무엇입니까? 나의 완악함, 나의 회개가 아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내가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결국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앞서는 교만한 우리가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이 유대인이 그리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닌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며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소망을 두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100% 믿으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성경의 말씀에서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였는지, 부활의 소망을 주며 나아간 자였는지 분명히 심판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지 뒤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하고 그 날의 가까움을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소망을 가지며 나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잡고 기대하며 나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디에 소망을 두며 나가십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며 나가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하며 나가는 자가 바로 그것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의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은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명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뒷부분 내가 세상 끝날 거기 부분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